오늘 6월달 첫날 시작하는 월삭입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이번 달에 우리가 함께 생각할 것은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만이 아니고 이번 6월달 한 달 내내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70년 전 6.25 전쟁이 있었죠. 생각지도 못했던 너무나 끔찍하고 무서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에 전쟁을 하고 있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끔찍하고 무서운 전쟁이었어요. 지금 우크라이나가 금방 전쟁에 끝나고 항복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놀랍게도 우크라이나가 엄청 잘 버텨가지고 수도까지 쳐들어왔던 사람들 물리쳐가지고 지금 동쪽 끝에서만 전쟁을 벌이고 있죠. 그 동쪽 끝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이 지금 어느 쪽이 유리하다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재로서는 러시아가 훨씬 유리한 것 같습니다. 근데 누가 이길 건가? 전쟁이 어떻게 끝날 건가? 아무도 예측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70년 전 우리 전쟁은 어땠습니까? 일방적으로 밀렸어요. 정부 자체가 서울을 버리고 지방으로 이전을 할 수밖에 없어서 대전으로 갔다가 부산까지 피난을 가야 했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군인들이 좀 막아선다고 전쟁을 하면서 했지만은 너무나 가진 것이 없고 힘이 없어서 일방적으로 밀렸죠. 우리 6.25 때도 가장 무서웠던 무기가 뭐냐면 소련제 탱크라고 하는 거였죠. 그때까지 우리나라는 이런 탱크라고 하는 걸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우리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런 무기가 있을 수 없죠. 그냥 군인들이 손에 들고 쏠 수 있는 아주 옛날식 소총, 그런 게 전부였는데요. 이거 가지고 탱크하고 맞서서 싸운다는 게 가능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 금방 수도가 빼앗기고 대전이 빼앗기고 부산까지 막 거의 다 밀려가지고 이제는 바다에 빠져 죽든지 아니면 일본으로 피난을 가든지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야, 여러분, 하나님이 미국을 움직여가지고 우리를 도와주게 하고, 근데 미국만이 아니고 세계에서 엄청난 나라들이 군대를 보내고 무기를 보내고 또 의료병들을 보내고 의료시설을 보내고 필요한 물자들을 제공해주는 엄청난 도움을 받게 하셔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저 북쪽 끝까지 백두산까지 올라갔었는데 이제 백두산에 태극기 꽂으면 끝나는데요. 중국이 또 쳐들어온 거예요. 중국이 쳐들어온 거예요. 북한 편을 들어가지고 중국이 아예 군대를 끌고 어마어마한 군대가 끌고 내려와서 전쟁을 벌이는 바람에 일사후퇴 다시 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지금의 휴전선 이렇게 그 상태로 이제 전쟁이 멈춰가지고 벌써 70년의 세월이 흘렀죠. 그때 모든 것이 다 파괴되고 엄청난 사람이 죽었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없어질 뻔했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이 땅을 개입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살려주셨고 지금의 상태까지 왔는데, 이 6.25는 우리가 잊을 수 없는 사건이죠. 다시는 이 땅에 그와 같은 전쟁이 없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탱크가 무서웠는데요, 지금은 북한이 어마어마한 핵무기들을 가지고 있어요. 북한이 다른 면에서는 우리한테 밀리니까요, 엄청난 무기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 무기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데, 사실은 미국과 우리가 협정에 의해서 우리나라는 핵무기를 만들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능력은 충분히 있습니다. 기술도 있고 준비는 다 되어 있는데 만들지만 못하게 되어 있어서 안 만들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안 만드는 게 좋기는 좋지요. 그 대신 그걸 못하는 대신 다른 무기들을 자꾸 도입을 해서 우리가 북한을 막아 놓고는 있지만은, 북한이 워낙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전쟁을 통해서 이 상황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항상 갖고 있어요. 그 마음이 진짜 하자, 한판 붙자, 그러면 또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러면 6.25와는 비교할 수 없는 더 끔찍하고 무서운 전쟁이 일어나게 될 거거든요. 이 전쟁을 누가 막아주셔야 되나요?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막아주시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막아주시도록 기도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여러 가지 위기 상황들이 정말로 많지요. 이런 많은 위기 상황들을 여러분 잘 극복하고 이겨야만 저와 여러분의 삶도 평안할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이 나라에 필요한 은혜들을 구석구석에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구체적인 우리나라의 이 위기 상황들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도 뉴스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많은 부분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에스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에스라에 대한 이야기를 왜 하느냐? 이 사람이 나라를 완전히 개혁해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었기 때문에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 우리가 읽고 들으면서 이 시대의 에스라가 내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 시대의 에스라. 믿습니다. 예. 졸리지 마시고 아멘 좀 하면서 말씀을 들으세요.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1절 보면, 이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를 말해요. 어느 때인지. 그리고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하면서 바사 왕 때,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나라를 다스릴 때에, 페르시아가 나라를 다스릴 때면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나라가 아직 없어요.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바사왕 첫 번째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해가지고 한 7만 명 정도가 돌아왔어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그 다음에 후에 또 느헤미야가 사람들을 끌고, 또 유대인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모아가지고 끌고 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에스라가 또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올라왔는데 하나님은 이렇게요, 필요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할 사람들을 세우셨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에스라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현재 이 나라의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과 처지를 보면서 걱정만 해서는 안 되고요,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 문제, 그 어려움을 해결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진짜 그 마음대로 열심히 기도하는 게 필요한데요, 여기 1절부터 5절까지는 에스라가 어느 집안 사람인지를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하면서 5절 끝에 가니까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는 얘기를 해요. 16대. 우리가 요새 레위기서를 보면서 지금 8장에서 대제사장 아론이 처음으로 대제사장으로 세워지는 이야기를 어제까지 보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의 이제 16대 손이 되는 이 에스라라는 사람이, 이제 보세요. 이 에스라가 6절,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이제 파사, 페르시아에서 있다가 이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대요.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어떤 사람이요? 익숙한 학자입니다. 율법에 아주 익숙한 학자이고요, 또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였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파사국 나라에서 아닥사스다 왕의 총애를 받고 있었어요. 얼만큼 총애를 받았느냐? 왕에게 뭐든지 얘기하면 원하는 대로 왕이 다 해줄 수 있는 그 자리, 그런 관계를 이미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런 정도 자리에 있으면 이 사람이 바벨론에서 그냥 파사국에서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으로 오고 싶겠습니까? 당연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파사국 왕 옆에서 왕의 사랑을 받으면서 원하는 걸 다 누릴 수 있는 그곳이 좋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자리를 떠나서, 그 자리를 내려놓고 여러분 여기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왜? 거기에 앉아가지고 들으니까요, 예루살렘의 지금 형편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편히 거기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돌아가서 우리 민족들, 우리 나라를 좀 새롭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인데, 그런 마음을 갖게 된 이유, 고국 땅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지만, 이 사람한테는요, 그 너무너무 고통 속에 있는 내 민족, 내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길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율법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에 익숙한 학자라고 그랬죠. 이게 뭔 얘기냐면요, 율법을 철저하게 연구해서 거기에 아주 익숙한 사람이 이걸 잘 아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오랜 시간을 걸쳐서 연구하고 준비했다는 것을 말하는데요, 특별히 아까 1절부터 5절까지 그가 아론의 16대 손 제사장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요, 그가 자기 가문에서 아론부터 16대 후손까지 내려오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이 되고 그 말씀으로 충분히 훈련되어진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감사하게도 이스라엘의 유대인들,
이 제사장 가문은 지금도 엄청난 존경과 엄청난 특권을 누리는 가문인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제사장 가문으로 세워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가지고 그 말씀을 잘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그걸 후손들에게 계속 전해주고 전해주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 16대 후손인 이 에스라라는 사람은 특별히 율법에 아주 익숙한 학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돌아오는데요. 자, 여러분, 5달을 걸어서 예루살렘까지 도착했어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사람들을 데리고 걸어서 오는데 5달을 걸어서 4달을 걸어서 5월 첫날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자, 여러분 10절을 봅시다. 10절.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자,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 나오는데요. 첫째는 율법을 연구했다. 두 번째는 준행했다. 세 번째는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이 세 가지. 이 에스라가 그 바벨론에서의 부귀영화 누리는 걸 버리고 예루살렘에 온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동안 이 에스라는요, 나라와 민족을 살릴 길이 뭘까 하면서 그 살릴 방법이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내 나라 내 민족을 살릴 수 있다. 그런데 그 말씀으로 돌아가게 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느냐? 내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명감을 깨닫고 엄청나게 말씀을 연구한 거예요. 근데 연구하고 그래서 말씀을 잘 깨달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읽고 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말씀을 잘 깨닫는 것일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을 말해요. 왜 이렇게 매일마다 우리가 나와서 말씀을 이렇게 듣습니까? 말씀대로 살기 위한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고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뭐냐? 나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내 백성 전체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도 나처럼 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나라를 살릴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게 에스라 시대에만 통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도 이 나라를 살리는 길, 우리가 처한 이 어려움과 문제들을 해결하는 길은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네? 말씀으로 돌아가면 내가 살고요, 내가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는 일을 할 수 있게 되어져요. 이런 마음의 결단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나라 전체 교회마다 이런 사람들이 한 사람씩만 생겨도요, 교회를 살리게 되어지고 교회들이 살아나면 이 나라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어느 시대든지 왜 문제가 생기느냐?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 사람들이 나라를 빼앗기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까? 말씀을 버렸고 그래서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깨닫는 사람들이 우리가 왜 이렇게 나라를 뺏기고 먼 나라에 포로를 끌려와서 수치와 모욕과 멸시를 당하면서 온갖 고통을 받으며 사는가?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눈물로 호소하면서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면서,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에스라라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세워지는 게 아니고요, 이런 아론의 후손들의 16대가 흐르는 그 가문에서 준비되어진 사람,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이게 우리 살 길이고 나라를 살릴 길이라는 걸 깨닫고 오랜 시간 율법을 깊이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면서 내 백성을 그렇게 살려야 되겠다 가르치기로 결심했던 이 사람, 하나님이 드디어 이제 일할 때가 되었다고 하면서 그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진짜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요, 엄청난 개혁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11절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이 아래와 같으니라 하면서, 아닥사스다 왕이요, 에스라를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하시면서 조서를 하나 써줬어요. 왕이 내리는 명령문을 써주었는데, 가서 예루살렘을, 너희 백성들을 잘 다스려라, 그리고 그들을 잘 세워라. 어떻게? 말씀을, 네가 알고 있는 그 말씀으로 그 백성들을 잘 세워라 하고 보내주면서요, 가면서 엄청난 특혜를 줘요. 왕의 창고에서 많은 물자들을, 보물들을 꺼내가지고 주면서 이거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에 건축된 그 성전에서 날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잘 드려라. 이게 이방인 왕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정말 대단한 하나님이고, 네가 그 하나님의 율법을 갖고 제사장으로서 지금까지 내가 정말 네가 아름답게 나를 섬겨 주었는데, 이제는 너희 나라를, 너희 민족을 그렇게 가서 섬겨라.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겨라.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가나안 예루살렘에 돌아오면 그 주변 나라들이 왕에게 바치는 세금을 너한테 다 보내줄 테니까 앞으로 그 세금을 가지고 많은 일을 해라. 이 엄청난 특혜를 주어서 개혁 작업을 할 수 있게 해 주었어요. 하나님은 한 나라의, 대단한 나라의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라도 이렇게 에스라를 그렇게 사용해 가지고 나라를 완전히 개혁하는 일을 했거든요. 에스라가 돌아와서 진짜 말씀을 철저하게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게 만들면서,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들, 왕이 조서의 끝에 보면 그 너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대로 안 사는 놈들이 있으면 다 죽여. 이 정도 권한을 주었어요. 무섭죠? 진짜 에스라가 총독의 권한을 가지고 와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너 이렇게 안 살면 죽여버린다, 그러면서 말씀을 가르치니까요, 얼마나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려고 순종하고 따라오는지 개혁 작업이 너무나 쉽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가만히 보면요, 그 권세, 국가에서 준, 나라에서 준 권세, 이것만 가지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에스라가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이제 단을 만들고 위에 서서 말씀을 읽어주는데, 그날 9시간 동안 부흥회가 일어났어요. 3시간 말씀을 읽어주었고 3시간 부르짖어 기도했고 3시간 찬양을 하면서 춤을 추면서 영광을 돌렸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성령께서 행하신 일이죠. 에스라가 말씀을 읽어주는데, 읽어주는 것을 듣는 것만으로도 그들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설교할 필요도 없었어요. 설교도 했습니다. 근데 읽어주기만 해도 사람들이 말씀을 깨닫고 거기서 엄청난 회개가 일어났어요. 이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한 건데 진짜 개혁은 바로 성령의 은혜로 되어진 거죠. 거기다가 왕이 준 권세를 가지고 이제 말씀대로 안 살면 다 죽인다. 강압적인 그런 것도 있었지만 사실은 성령께서 사람들의 마음에 말씀을 깨닫게 하고 감동을 받게 하고 죄를 회개하고 이제 돌이켜서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니까요, 다 기쁨으로 자연스럽게 그렇게 순종을 하게 되어진 거거든요.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개혁입니까? 예? 여러분, 오늘 선거에 군산시장이 되겠다는 사람들, 시의원이 되겠다는 사람들 참 많죠. 감사한 일이에요. 한편으로는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이 도시를 위해서 일하겠다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나라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짜 나라를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뭐 시장은 안 되고 시의원은 안 돼도 저와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하는 대로 그렇게 놀랍게 역사하셔서 아름다운 일을 이루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시대의 에스라가 누가 되어야 된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고요. 말씀을 오랫동안 연구했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고 내가 이 말씀을 이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되겠다 결심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실제로 그렇게 준비했고 그렇게 살면서 그렇게 행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 에스라의 결심한 그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도록 사람을 동원하고 필요한 물자를 주시고 필요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에스라가 되면 얼마든지 이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